펠직 신앙고백 제28조 교인의 의무. 우리는 이 거룩한 총회와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지위나 상태에 있든지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함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몸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들을 따라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연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모임에 가입하기 위하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의무를 가집니다. 위정자들이나 군주의 칙령이 이를 금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을 가한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 교회 가입의 의무. 벨직 신앙고백 제28조는 교인의 의무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의 교회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지상에서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목사는 목양의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할 때 억지로 짜증을 내며 겨우겨우 사랑 없이가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되면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28조는 교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를 교회 가입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란 교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지역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 교회든지 상관없이 가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 표지가 분명한 교회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지역 교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28조는 신자가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총회와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지위나 상태에 있든지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대마다 지역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을 가질 때 그러한 회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은 보편교회가 지상에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거룩한 모임과 회집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통산적으로 그러한 모임과 회집을 떠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거나 양육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교회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역 교회 회집을 저버리고 홀로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날 나는 특정한 지역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전히 신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고 이곳저곳의 교회 예배에만 참여하면서 자신을 여전히 교인이라고 믿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교회에 가지도 않고 공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여전히 좋은 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 나가면서도
자신을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풍자적으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도 넘게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유형의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심지어 기존에 속해 있던 교회를 떠나서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튜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일종의 설교 서핑을 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개교에 속하지 않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 교회에 가입하여 교인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지역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유튜브 성도로 지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교인으로 지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이들은 굳이 한 지역 교회에 가입하여 교인으로 지내는 것보다 교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는 곳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한 지역 교회에 가입하여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니 차라리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들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고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에 가입할 의무를 가집니다. 교회 가입의 절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절차를 가져서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서 나도 이 교회 교인으로 가입하고 이 교회 교인이 되겠소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슨 식당으로 생각하고 교인이 되는 것을 식당의 손님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일입니다. 아무나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인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한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교인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라고 했으니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참으로 거듭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목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여야 하며 그 믿음을 온 교회 앞에 고백하는 표로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교인으로 가입받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교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서약할 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그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이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의 교인으로 임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회 목사나 당회는 그 성도가 어떤 사유로 이전의 교회에서 떠나오게 되었는지 또는 그 성도가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 일정 기간 그 성도가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 교인이 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교인 서약을 함으로써 교회는 그 성도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교인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가입 절차를 따라
최소 6개월 동안은 그 성도가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살핀 후에 가입 여부를 당회에서 결정하고 전체 교인 앞에서의 교인 서약을 통해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입의 절차입니다. 교인이 되었으면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역교회에 가입하여 그 교회 회원 곧 교인이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교인의 의무를 가집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28조는 교인의 의무를 매우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몸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들을 따라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교인의 의무에 대한 참으로 훌륭한 정의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목에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고귀한 특권이요 큰 복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교인의 권리로는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의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인의 의무로는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와 헌상의 의무, 전도의 의무, 봉사의 의무,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함께 예배할 의무입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한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면서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잘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지만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그는 교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처럼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든 교인들은 매 주일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교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례의 의미를 이전보다 더 깊이 새기고 성례가 나타나는 바 은혜 언약의 내용들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교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교인이 성경과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바르게 잘 믿고 또 서로를 더욱 잘 세울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좋은 교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교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교인은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이라면 예배와 안식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일 성수의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성도들이 안식하되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 일과 오락들은 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헌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교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11조에 대한 명령을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1조를 하도록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11조가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생계는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유지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받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나머지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3년째에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에 속하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11조와 헌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또는 구제의 일을 위하여 11조를 포함한 헌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자비랑했던 것은 아니고 고린도와 같은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자비랑했던 것이며 많은 경우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서도 11조를 가장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겠는지를 생각하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는 벨직 신앙고백 제32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예배와 성례,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 헌상과 교리교육, 개인 경건의 실천,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복종 등과 같은 교회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에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들을 잘 지키는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도 지키는 주일도 지키지 않고 공예배나 기도회에도 자주 빠지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떼들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인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교인이 되었을 때 교인에게 주어지는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 메어주신 멍에를 칠 때 그 멍에를 지역교회에서 져야 합니다. 존 머레이 목사님은 자신을 무형교회에 속한 곳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교제를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무형교회를 발견하는가? 우리는 무형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 곧 지역교회에서만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 곧 회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모임에 가입하기 위하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의무를 가집니다. 위정자들이나 군주의 칙령이 이를 금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전쟁이나 핍박 중에서도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위정자들이 금지하고 죽음이나 형벌로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교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를 세워줍니다.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늘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함께 가정을 일굽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편함도 따르고 희생도 요구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한 식구로 살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지역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적으로 여러 불편과 희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가입하여 교인으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교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가입하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 목에 메어 주신 멍에를 메고 서로를 세우고 봉사하며 복음을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복된 교인으로 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들이나 군주의 칙령이 이를 금지하고 죽음이나 형벌로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복된 한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인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